SWM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4월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으로 때로는 매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역이 가로막힐 때도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저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잠시 영상을 보시고 오늘 특별히 또 M센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박수 좀 치시죠. 이런 모든 사역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연합 기도를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M센터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M은 미션이라는 약자로 M센터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지상 대명령에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동사 중에 원래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입니다. 파리스벌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는데 어떤 동사일까요? 적어도 우리 연합기도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래도 내가 확인 좀 하려고. 자, 가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제자 삼으라 두 분 들었고, 제자 삼으라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제가 지금 충격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를 베풀라. 예수 믿고 세례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례 베푸는 게 중요한 동사다라고 믿으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중요한 동사다. 한 분.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이것저것도 안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 삼는 겁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례를 베풀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를 넘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사역의 지경은 한국 사람으로만 제한하면은 우리 주님의 지상태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라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죠?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게 되죠?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관계없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witness는 헬라 원어로 martyrs,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곧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우리는 날마다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명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이방 선교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은 뭐였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막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갑바도키아에, 갈라디아에, 본도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선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원래 안디옥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의 가장 전략적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모든 도시를 다 여기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 그리고 에베소,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복음화, 그리고 고린도, 아케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탈리아죠. 현재 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상업 도시의 중심이었던 고린도,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냥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전략적 중요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로마, 또 이런 이 지역에 이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복음을 적대하는 종교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슬람권이죠. 그럼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슬람권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M센터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M센터를 세울 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첫 번째 서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였어요. 함부로 어디든지 다닐 수도 없었고 또 방문할 수도 없었고 모든 사역이 다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M센터를 세우신 거였습니다. M센터를 세우시는데 주로 이제 중요한 전략적 도시의 인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모여 살잖아요. 이제 밀집된 지역과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또 한 가정이 변화됨으로 해서 주는 임팩트, 그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데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M센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 있게 되고 또 큰 도시는 주로 글로벌리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도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다음 세대 또 젊은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M센터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많은 선교적 자원을 허브로 중심 지역으로 사역하는데 M센터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M센터를 세우면서 가진 선언문은 뭐냐면 투르키예와 이슬람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현지인 제자 양성과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전략적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M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 M센터를 세우는 이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지인들의 제자 운동입니다. 결국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뭐라 했어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Make disciples. 제자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제자 삼으로 인해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역을 지원해 주기 위한 M센터가 전략적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슬람권은 아무래도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해서 Creative Access Country라고 그러죠. 또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파송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M센터를 중심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사역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런 이슬람권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이 리걸 스테이터스, 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가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르키에만 해도 또 이슬람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비즈니스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와 같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요? 또 비즈니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 우리 이민교회 또 한국의 80% 90% 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이 이슬람권을 향해서 창의적 접근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M센터를 통해서 허브 역할로 중심 지역으로 함께 비즈니스 as 미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M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적용하는 훈련센터로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 다양한 이 복음의 컨텐츠 제작들, 또 훈련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이런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M센터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개 M센터를 소개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그 중요한 도시 가운데 이 M센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안디옥 M센터인데요. 이런 우리가 함께 일하는 84CP 가정과 또 12개 M센터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먼저 안디옥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는 현재 이제 이샘 이래 선생님을 중심으로 현재 SWM Field Representative로 2023년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전에 기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지금 투르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언어를 또 문화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불태우겠다라는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리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샘 이래 선생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지금 터키의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현지 사역자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멘토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갖고 있는 한 가지 연약한 점이 뭐냐면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지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멘토링하고 코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우리 SWM 선교 이사님들 가운데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아직도 제가 보니까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65세 은퇴하시기에는
너무 젊으세요. 또 70세 은퇴하시기에는 너무 팔팔하세요. 그러니 그동안 이 목회를 통해서 배웠던 모든 그 경험, 또 경륜, 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노하우들을 현지에 있는 우리 교회 개척자들을 향해서 멘토링 해주고 코칭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 SW 선교회 이사님들은 은퇴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 순서가 그 다음이 순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순회 선교사로서 마음껏 우리가 월급 줄 것도 없고 이미 다 펜션 받으시고 또 알아서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제공하면 정말 남은 정말 세월 건강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들의 사역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 자립을 위해서 AGS 회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AG 회사의 지금 대표로서 홍갈렙 선생님과 함께 지금 BDS도 하고 계시고요. 또 안디옥 M센터에 지금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세워서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 국가를 향한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략적 지역에 안디옥 M센터를 지금 땅을 구입하고 다목적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지금 현재 우리 안디옥 M센터의 이샘 1회 선생님 네 분을 소개해드렸고, 이스탄불 M센터는 지금 1988년부터 사역하신 YM 소속 허강한 강한나 선생님을 중심으로 기도의 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베델 프레이어 하우스라고 해서 정말 24시간 혹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현재 예배자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홀리 웨이브 미션 우리 메이커스 우리 1년 청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리고 각 M센터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일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로뎀나무 사역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이슬람권에 사역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치잖아요. 또 외롭잖아요. 그런 현지 사역자들을 이스탄불로 초청해서 M센터에서 머물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쉼에 또 안식을 갖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키에 또 앙카라 M센터가 있습니다. 2003년에 TIM 소속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김바나바 드보라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새생명교회를 중심으로 제자 양육 그리고 난민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문화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국어 또 사모님의 한국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으로 난민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을 대접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을 창조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지진 피해를 받은 많은 이재민들이 앙카라에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데네 M센터에 2007년도에 파송을 받고 시드 소속으로 계신 박데이비 레이첼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세요. 전문적인 이 사진 작가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고 터키에서 지금은 그리스 아데네의 M센터로서 특별히 아프간, 이란 난민을 향한 제자훈련, 가정교회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이 영상, 사진을 통해서 사진학교 또 난민 영화제도 하고요. 또 난민들과 영화도 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애를 난민들이 직접 연출을 하고 배우가 돼서 쇼트 무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창조적인 사역을 우리 데이비 레이첼 선교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지아 바투미 터키의 나라의 바로 동북쪽 끝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 바로 국경에 한 30분 정도 떨어진 바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팀 앤 세라 스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003년도에 WC 웩 단체 소속으로 2007년도에 말라티아에 순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선교사들이 그 순교 사건을 통해서 다 떠나갔을 때 오히려 이분은 말라티아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고 말라티아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놀라운 이 교회 회복을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팀 앤 세라 선교사님이시고요. 세라 선교사님은 이 특별히 수화를 배우셔가지고 터키에 있는 많은 그 데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말벙어리나 이제 다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전혀 그 사역을 몰랐다가 그게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터키 수화를 배우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줌으로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사역, 수화, 설교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지와 아디야만에 이제 두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방 받을 즈음에 미리 나오셔서 바투미에 M센터를 세우시고 8명의 선교사 팀 멤버들과 함께 특별히 거기에 터키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터키, 아르메니아, 조지아 동역자들과 함께 이슬람권을 향한 장단기 선교사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향한 이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터키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교회 개척이 어려운 터키 동북부 지역에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바투미에 M센터를 저희가 구입하고 지금 리노베이션에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드디어 이제 엠네스티 좀 시 정부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지금 리노베이션 중에 있는데요. 이 건물을 통해서 놀라운 훈련 센터로서의 복음 전진 기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 2002년도에 이란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MVP 소속 선교사님이신데 2013년에 이집트로 오셨습니다.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이신데요. 주로 이제 이분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식타 악토보에 시리아 난민들이 한 30만 명이 몰려오면서 시리아 난민을 위한 복음 전파 또 학교 교회 개척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이제 신고가 돼서 그 사역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수단 난민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수단 난민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난민 사역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복음 전도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아랍어권 무슬림들을 향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정기적인 단기팀을 보내서 시리아 난민 교회 개척을 돕거나 또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교회 청년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이들을 이슬람권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이슬람권을 향한 북아프리카에 있는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또 이슬람권을 향한 이집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믿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쿠르디스탄 두혹입니다. 북이라크의 쿠르디스탄의 두혹의 M센터를 맡고 계신 패트릭 안순자 선교사님은 1993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고 WEC 웩 소속으로 있는데요. 원래 터키 가지안텝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신 정말 귀한
또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추방을 받으셨어요. 자, 추방받으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추방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부르심에 이분은 요르단으로 가서 아람 말을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터키말도 참 잘하시는데 아람 말을 다시 배워가지고 지금 쿠르디스탄 두옥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New Life Compassion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세우고 시리아 난민, 예지디 난민, 이라크 난민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술, 성경의 니누웨입니다. 니누웨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바스라, 이라크의 맨 남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 바스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와 우리 한국과 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서 치른 그 도시가 바스라예요. 그 바스라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큰 축구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지금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충 안순자 선교사님이 최근에 줌 미팅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바그다드에서, 바스라에서, 그리고 모술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은요,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고, 또 걸프 전쟁이 있었고, 또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이 있었고, 또 뭐예요? IS에 의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약 30년 이상의 그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영혼이 피폐해진, 그리고 가난해진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민족이고 국가였지만 서로를 향한 그 진노, 서로를 향한 미움, 또 서로를 향한 그 분쟁과 전쟁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황금의 기회, 지금 옥토밭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두 분 선교사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또 시리아가 지금 열렸잖아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제 시리아와 국교를 맺었습니다. 대사관을 세우고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시리아를 간다, 이라크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갑니까? 안전합니까? 그 위험한 데 갑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런 지역의 M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르시아권은 이제 그 투르키의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 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아프간, 이란 난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페르시아권에 사역을 하시는 분은 2004년도에 원래 이란에서 사역을 하신 우리 김미랄, 우리 선영 선교사님이신데요. 2013년에 터키 오셨고 지금은 독일에서 지금 머물면서 터키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아프간 난민, 특별히 파키스탄에도 아프간 난민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아프간 난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난민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이 빅 드림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아프간 난민들과 함께 13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죠. 아프간 나라에 교회 개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나라에서 불가능하죠. 근데 난민들이 나오면서 아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권의 이러한 사역, 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아프간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난민 사역자들 계속 양육하고 있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프간 난민 과부 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싱글 다시 이건 돌싱도 아니죠. 과부죠 정말. 그야말로. 그래서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클럽에 조인된 아프간 우리 과부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특수한 사역을 좀 하고 계시고요. 아르메니아 에레반 M센터는 1992년에 원래 러시아로 파송을 받은 GMI 소속 선교사님이신데요. 2014년에 아르메니아에 오셔서 에레반에서 특별히 아르메니아 청년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청년 그리고 아르메니아 개신교회와 또 터키의 개신교회 또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서로가 원수였잖아요. 과거에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통해서 120만에서 150만 명이 죽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원한이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 교회 청년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청년 훈련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6 유닛이 파송을 받고 터키 동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매년 1년에 4번 정도 단기팀을 보내서 터키 동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이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르메니아의 장애인들을 향한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D 사역을 매년 한 번씩 이거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이 있었죠. 전혀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전쟁 가운데 많은 난민들이 지금 아르메니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향한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바논 베이루트의 M센터를 맡고 계신 김마르나타 영화 선교사님은 원래 2007년도에 요르단 이라크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2014년 레바논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그래서 자힐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난민 어린이 학교, 청소년 직업 학교,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히 이제 K 드라마, 뭐 K 컬처, K 푸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 카페를 만들어서 한국 식당도 운영하고 또 다양한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제자를 양육하게 되면서 올해 2025년도에 이제 베이루트로 이제 본부를 옮기고 베이루트에서 앞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사역은 훈련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별히 아랍어권에 있는 젊은이 지금 이제 이 레바논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또 지금 레바논의 이스라엘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갈급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잘 훈련해서 이슬람권으로 그리고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 히스토리 메이커스라고 하는 운동으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면서 12개 M센터 가운데 10개가 이제 세워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요르단 암만 M센터가 있었는데 준우가 선교사님 4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난민을 돕기 위해서 요르단 암만에서 철수하고 지금 이제 헝가리로 좀 폴란드로 갔나요? 그쪽으로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고 있어서 현재 디렉터가 공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요르단 암만의 M센터로 새롭게 사역하실 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M센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캔디데이트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M센터의 디렉터가 누구신지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M센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과 민족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는 전략적 M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이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 받은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수고하는 우리 M센터의 디렉터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그들이 받을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은사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